아멘.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눈을 들어 영원함을 보라입니다. 사실은 주를 들어 영원한 것을 보라라고 하고 싶었는데 이 영원함이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안에서 영원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서 조금 제목이 약간은 어색해 보이지만 눈을 들어 영원함을 보라라고 정했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 여성들에게는 육감이 많이 발전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촉이라고 합니다. 만져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을 육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귀만 열고 들으면 잘 들릴 수 있을 것 같죠?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귀만 열고 쫑긋해서 들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확률은 한 30% 정도. 나머지 70%는 귀 말고 다른 우리의 감각들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감각,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감각이 바로 시각이라고 하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시간, 영어 시간 첫 시간에 요만한 영어 선생님, 키도 한 150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작았어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머리를 이렇게 올백을 딱 하시고 양복을 입고 딱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자마자 Hello everyone 그러더니 영어로만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뭐 고3도 아니고 또 고1도 이제 막 들어온 첫 시간이잖아요. 중학교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못 알아듣는 게 많더라고요. 계속 영어로 하세요. 근데 이분이 좀 겉멋이 들었어요.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 같지 않은데 혀를 굴리시는데 좀 발음이 좀 이상하게 혀를 좀 많이 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막 집중하면서 들으려고 이해하면서 들으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참을 듣다가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 갑자기 궁금한데요. 영어로 악어를 뭐라고 하나요? 라고 물어요. 악어가 뭐죠? 크로커다일이잖아요. 크로커다일. 크로커다일이에요. 선생님이 대답해 주셨죠. 그래. 악어는 크로커다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크로커다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크로커다일 이렇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꼬꼬닭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시 크로커다일. 선생님 꼬꼬닭은 치킨이고요. 그랬다가 끌려나가서 그때는 맞는 시절이었거든요. 뒤지게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 사람을 보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대화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이제 아내는 주방에서 요리하거나 설거지하고 있다가 남편이 뭘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해요.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대답을 했는데 안 해줘요. 또 남편은 이게 제일 문제인데 뉴스나 혹은 스포츠 뉴스를 보고 있을 때 스포츠 뉴스를 보고 있을 때 아주 집중하거든요.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들은지도 기억을 못해요. 결국은 싸움이 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하면서 들을 때 귀만 열고 들어서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각도 그 시각에 많이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코카콜라 좋아하세요? 펩시콜라 좋아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코카콜라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펩시콜라는 뭐 싱겁다거나 뭐 탄산이 약하다던가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흑인들은 펩시콜라를 훨씬 좋아하거든요.
흑인들은 거의 펩시콜라를 마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TV 보면 그런 거 테스트 많이 하잖아요. 펩시콜라, 코카콜라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 합니다. 눈을 가리고 하거나 아니면 상자에 놓고 그러면은 잘 못 맞추더라고요. 그렇죠? 못 봤어요? 심지어 콜라랑 사이다랑 놓고 맞추게 해도 못 맞추더라고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가 보고 마시면 이게 사이다야, 이게 콜라야, 이게 펩시야, 이게 코카야, 이거 알고 있는데 눈을 가리고 마시면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얼만큼 시각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게 다야. 보이는 게 전부야. 보이는 대로 믿으면 돼.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보이는 대로 믿는다,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은 교회에서는 정반대의 논리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응답이 보여야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다. 응답이 내 눈앞에 떨어져야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보이는 결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죠. 안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안질, 눈의 병이 있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죠. 2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다른 이들은 고치면서 자신의 눈을 고치지 못하는, 자신의 몸을 고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또 약한 외모, 연약했다고 하죠. 키도 작았다고 합니다. 매브리코에 좀 싸납게 생겼다라고도 하고요. 그 연약한 외모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역, 그가 진정한 사도로 불리지 못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그가 선교할 때에 자비랑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죠. 왜 그가 인정받지 못했느냐 하면 사도라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셔서 사도로 임명한 사람,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그때까지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옆에서 사람들의 옷을 들어줬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사도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잘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가 되고 그리고 막 은혜를 얻고 또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남을 요청했을 때 사도들은 만나주지 않았어요. 네가 어떻게 사도냐? 그리고 네가 사도인 척하고 우리를 잡으려 하는 줄 어떻게 아느냐? 라는 마음으로 만나주질 않았다고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진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겉사람도 아름다워야겠지만, 그럼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16절에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이게 지금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개역 한글판 말씀이 더 은혜로워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후패한다. 후패라는 말 뜻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 그냥 낡아진다라는 표현인데 후패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거는 디아프 테이레타이라고 해가지고 썩어 문드러진다라는 뜻이에요. 낡아진다, 후패한다, 썩어 문드러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이 겉사람이 죽어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살아간다보다는 죽어간다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의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다가오잖아요. 죽어간다라는 의미예요. 나약해져가고 그리고 이 겉사람이 정말로 늙어져서 우리의 몸에 많은 제약들이 다가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즉 겉사람의 육체는 늙어가고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겉사람이 늙어가면 속사람도 늙어갑니다. 겉사람이 죽어가면 속사람도 죽어갑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20대 때는 온갖 운동을 다 했어요. 근데 운동을 하면 중간 이상은 해요. 처음 하는 운동도 중간 이상은 했어요. 웬만큼은 다 해요. 그래서 운동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그러다 이제 한 10여 년 운동을 하지 않다가 뭐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릴 때나 운동하는 거지 또 혼자 하는 운동은 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30대 때에 청년들이 축구하자 그래서 축구장에 끌려간 적이 있어요. 나 운동한 지 오래돼서 못해 그러면서 끌려간 적이 있어요. 못해 그러면서 속으로는 에이 그래도 내가 좀 할 줄 아는데 라는 생각으로 갔죠. 근데 청년이 운동 중에 저에게 공을 패스해 주는데 저는 이 정도면 딱 잡겠지 하고 발로 딱 내밀어서 잡았는데 공이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실수겠거니 했어요. 두 번째 똑같은 마음으로 잡았는데 또 가더라고요. 그렇게 한 20-30분을 정말 개망신 당할 정도로 공을 계속 흘려버렸어요. 잘 못했어요. 나중에 돼서야 내가 이전보다 몸이 좀 더 이제 쇠퇴했으니까 좀 더 빨리 반응해야 됐다라고 해서 나중에서야 이제 공을 잡게 되었다라는 거죠. 겉사람의 육체가 늙어감을, 육체의 능력이 줄어감을 우리가 인지합니다. 특히 언제 더 인지하느냐? 요새 유행하는 말 슬로우 포커싱이라고 하죠. 노안. 백성만 집사님 노안 왔나요? 네, 저는 일찍 왔어요. 그러니까 노안이 왔는데도 그래도 잘 어느 정도 보였는데 이 흐릿해 보이는 게 전 30대 후반에 왔어요. 그래 지금까지 이제 좀 막 급격하게 안 지나가고 아직까지도 좀 어느 정도는 보이는 그런 상태인데요.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성경 글자가 이렇게 퍼졌다가 확 줄어들더라고요. 이렇게 퍼졌다가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다시 딴 데를 쳐다보고 다시 보니까 또 그렇게 돼요. 퍼졌다가 다시. 이게 이제 노안이 온 거죠. 노안이 오면 사람들이 좌절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 늙었구나. 이제 난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대요. 낙심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이게 늙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은 늙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젊으려면 얼마든지 젊을 수 있는 게 마음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늙어간다라고 해서 마음도 같이 늙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나 겉사람의 후패함을 느끼는 때가 다가오지만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이 되고 그리고 젊고 활기차고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영혼, 그런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이 늙어갈 때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이 육체가 젊다고 해서 젊게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좀 꼴불견인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건강하게, 저분 건강하게 살아가신다, 저분 행복하게 살아가신다, 저분 노년은 참 부럽게 살아가신다라고 느끼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늙어가지 않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속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왜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하느냐, 새롭게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1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 낡아지는 것,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영광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것, 이걸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잠시 환난을 당했나요? 그가 예수 믿고 그 이후로는 계속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갔어요. 죽을 때까지. 그가 경한 고난을 받았나요? 가벼운 고난을 받았나요? 그냥 놀림받고 말았나요?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번 태장을 맞았다. 태장은 곤장 맞은 거죠. 예. 이 사람들은 40대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39대까지 때려요. 39대 때려요. 39대를 3번 맞았다는 의미예요. 왜 39대를 때리냐? 40대가 넘어가면 41대부터는 죄가 되거든요. 때리는 사람도. 이게 아무리 그 형벌이라 그래도 41대 이상 때리면 죄가 돼요. 근데 우리가 돈 셀 때, 숫자 셀 때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헷갈리잖아요. 때리다가 헷갈리면 처음부터 다시 때릴게 하고 때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셀까 봐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혹시 잘못해 39대 때렸는데 40대 때렸을까 봐. 여러분 40대 맞아보셨어요? 39대 맞아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못 외웠다고 엉덩이 맞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 번 맞았는데 그거 한 3-4대 맞는 것도 힘들던데요. 그걸 3번이나 겪었다고 합니다.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배가 난파됐다는 얘기죠. 여러 번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또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걸 어떻게 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고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당한 고난은 결코 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을 경함으로 여기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겨내고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27사단 이기자 부대, 누구나 아는 그 부대인데요. 우여곡절 끝에 저 이제 다른 거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다시 화천으로 갔는데 거기서 81mm 박격포를 주특기로 받았어요. 포를 쏘는 건데 포인데 포병이 아니에요. 보병이에요. 메고 다녀야 되는 포예요. 보병들하고 같이. 그 이제 세 개로 분리되거든요. 포판이라고 해서 둥그런 큰 판, 포다리라고 해서 거치해 놓는 이렇게 삼각형의 다리, 그리고 그 위에 올려놓는 이제 포를 그 탄약을 넣어야 되는 그 포열 긴 거. 요거 세 개를 세 사람이 나눠 들어요. 그리고 다른 또 이제 뭐 다른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나눠 들어서 보통 이 포 하나당 6사람 정도가 있어요. 6사람 정도가 담당을 해요. 이게 이제 그 포 사격을 하러 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측도 잘해야 되고 뭐 예측도 잘해야 되고 바람도 잘 따져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지만 가장 잘해야 되는 게 이 포판을 땅에 심는 거예요. 이게 포판이 이 덜그럭덜그럭 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충격 때문에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포가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야삽을 가지고 땅을 한 20cm, 30cm를 팝니다. 그리고 흙을 막 이렇게 아주 보드랍게 다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포판을 넣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나머지 세 사람 있잖아요. 6사람 중에서 세 사람. 그 세 사람이 쫄병들인데 그 쫄병들이 군홧발로 점프를 뛰어가지고 밟아야 돼요. 세게. 저희 부대는 제대할 때쯤 되면 거의 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요. 엄청 세게 밟아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아프거든요.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무릎 아프고 발목 아프고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면 점프는 세게 뛰었다가 밟을 때 살짝 밟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프니까. 근데 걔네들이 다 해봤던 애들인데, 귀신 같은 애들인데 살짝 밟으면 알죠 뭐. 근데 그렇게 살짝 밟아서 포판이 거기에다가 박히게 되면 그날은 사격이 빵점입니다. 타켓 안에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로는 더 큰 고난이 다가옵니다. 단독군장하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저녁 먹을 때까지. 그러면 이 전투복이라고 그러죠. 전투복 뒤에 T자로 소금이 맺힙니다. 땀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걸 잘 못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거 관측하고 계산하고 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잘못 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잘못 쏘는 건 대부분 다 이 포판 때문에. 이거 못 따져서 그래요. 그런 것 때문이에요. 마치 점프를 잘 뛰어서 포판을 심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도 고난의 점프를 자주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믿음이 탄탄해집니다. 요령을 피하려고 하면 포판이 잘못 심어지는 것처럼 믿음도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고난은 잠시 잠깐뿐이고 이 고난을 이기고 나는 영원하고 영겁의 시간이 있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영생을 살아간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잠시의 고난을 견디시고 이 잠시의 고난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의 잠시는 덧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원은
본질적으로 지속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가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고난이 힘들고 죽겠는데 근데 나 잠시같이 여겨야지 이렇게 여기면서 여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바울은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영광과 은혜, 그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미 가볍다, 잠시다 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힘들어도 잠깐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인정하고 의지하고 나아갔을 그런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번만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고백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그 고난이 죽음의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잠깐의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울은 고난의 현실보다 무거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주목한다라는 말이 있죠. 주목한다. 이 말은 단순히 보다가 아니에요. 보다. 헬라어로 스코페오라고 하는데 보다가 아니라 온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집중한다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런 삶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가 결국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잠깐 지나가는 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골로새서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추상화를 그리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왜 실제로 보이지 않는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화가가 대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진짜를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마치 화가가 완성되지 않은 그림 속에서 이미 완성된 작품을 보고 그리듯이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영광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러나 너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길 바란다. 고난은 잠깐이니 견디라. 영광을 바라보라. 너희 보이는 것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안주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을 믿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현실에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영생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